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희장은 그의 육체니라.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며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께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으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우야미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100쪽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아모니와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유대인은 학살로 악명 높았던 독일의 나치 시절 한 비행사가 비행 연습을 하려고 비행기를 타려는데 어떤 청년이 뛰어와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난 유대인인데 나치들이 나를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조종사는 그 청년이 불쌍히 여겨 자기 비행기에 태워 옆 나라인 폴란드까지 가서 청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얼마 뒤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이 비행사는 독일인이었지만 그 당시 나치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는 영국군 비행사가 되어 독일군과 싸우게 되었는데 전투 중에 뇌에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때 런던의 한 유명한 액가 의사가 그를 수술해 주었습니다. 그는 회복 후 자기를 수술해 준 사람이 바로 여러 해 전에 나치에게 쫓기던 유대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을 청년을 살려주었더니 그 청년이 자기를 살려준 셈이 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의 씨를 뿌리면 그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좀 베풀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 오늘 본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이 자기 사촌 모르드게와 함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 앞부분이 보면 모르드게가 굉장한 공을 세웠고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에스더가 어린 나이에 왕궁에 들어갔지만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 곳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페르시아는 어디냐? 요즘 한참 미국한테 두드려 맞고 있는 이란입니다.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그 당시 보면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지금 이라크 지방에 있는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왕국이 멸망했습니다. 북왕국은 그 먼저 멸망했고요. 그런데 북왕국 멸망할 때는 그냥 유하게 포로로 잡혀가거나 결혼을 이방민족과 하는 것으로 정리됐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가혹했어요. 요즘 말하면 인종 청소와 같은 비슷한 정책을 핀 거예요. 자기가 점령지에 가면 그 귀족들은 다 포로로 자기 수도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누구도 들어오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유지됐던 것이 한 70년간이에요.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 끌려와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한 70년 있었으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경험했던 건 한 20, 30년 경험하는 겁니다. 너무 가혹한 정책을 쓰니까 그들이 점령했던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거대한 왕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란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이라크나 이쪽은 이쪽 그 지금의 이란으로 해서 이 페르시아만 이쪽 요즘 한참 뭐 석유를 준위 한 준위해서 고생하는 그쪽을 경계로 해서 이쪽 있는 거죠. 그리고 이란은 그 페르시아만을 배경으로 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게 옛날에 이란이 페르시아라기 때문에 여기 이란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땅이야, 바다도 우리 땅이야. 그래서 페르시아만이라고 써요. 요즘 페르시아만하고 안 하죠.
거기에서 이란이 인도까지 있던 지역입니다. 인도 북부까지 이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인도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강대해지는 겁니다. 강대해져서 이 바벨론 지역을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이란은 독특하게, 그때 고레스 왕 시절인데요, 독특하게 이방 민족의 인재들을 다 등용하고, 이방 사람들이지만 실력이 있으면 다 자기가 신하로 쓰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돼요. 그리고 같이 포로로 와서, 어린 시절에 에스더는 포로로 왔고요, 이 에스더를 키우고 후견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도 상당히 높은 지위를 차지해요. 그런데 그 당시 이란의 각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총리가 여러 명이었는데, 그 중에 총리였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만은 자기는 토착민이야. 자기는 고레스를 도와서 대단한 공을 세운 사람인데, 어떻게 저 유대인이 와서 요직을 차지하고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아. 그래서 왕을 속여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늘 종교적인 문제가 뭐냐면,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란이 섬기던 종교를 안 섬기는 유대인인 것을 알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몰락시키고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쟤들이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는 거죠. 그건 나중에 다니엘서의 배경이거든요. 다니엘, 이 시대가 에스더 시대나 다니엘 시대나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왕이 속아 넘어가서, 오늘 본문의 시점은 전국의 유대인을 죽여도 좋고 유대인의 재산을 빼앗으라고 하는 조서가 파발을 통해서 전국으로 갔어요. 페르시아 영역이 그 당시 어디까지냐면요, 동쪽으로는 인도 북부까지 와서 인도 지역의 일부를 점령하고, 우리 쪽으로 하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이쪽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금 이집트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지금 터키와 지금 로마가 있는 그리스 이 지역까지 영역이 굉장히 컸어요, 페르시아도. 그런데 이 지역을 오늘날처럼 인터넷으로 문서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말을 통해서 파발들을 보내서 어느 정도부터 그 법을 시행하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게 출발했다는 걸 알고, 그럼 자기 유대인들이 살아나갈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4장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모르드게가 먼저 옷을 찢고 하나님께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기도했다.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들은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야기를 알고 모르드게가 통곡하며 기도하고 왕에게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자기의 뜻을 알리려고 하는데, 하만이 이미 기도하고 대성통곡하고 오는 베옷 입은 애들은 왕궁으로 궁궐로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차단된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자기 유대인들의 억울함을 표현해야 되는 방법은 에스더밖에 없어. 그래서 에스더의 하인이었고 모르드게와 서로 연락하는 사람이었던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이름이 하닥이야. 하닥을 보내서 지금 우리 상황을 이야기해줘라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그거에 대한 답변 내용이 오늘 10절부터요. 에스더가 다시 하닥을 보내어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지 않는데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야, 왕에게 우리 억울함을 전하고 우리를 변호해, 왕에게 이야기해라고 모르드게는 자기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연락했는데 에스더가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왕비가 돼도 아무 때나 갈 수 없습니다. 왕이 불러야 가는 겁니다. 근데 왕이 나를 선서를 정해서 왕이 나를 오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이 페르시아 왕궁법에 의하면 내가 왕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가면 그냥 왕이 죽는다. 오늘 빤한 거죠. 오라고 해주도 않은데 가면 뭐예요? 오늘날에 그 왕을 암살하거나 왕을 죽이려거나 왕을 해코지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거 오지 말라고 하면 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 왕이 하나 금패를 하나 줘서 걔 살려줘 하면 살아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페르시아 왕궁 법도는 내가 왕에게 접근할 수가 없다. 에스더는 사실대로 자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하스닥 일행이 에스더에게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무슨 얘기냐면 왕후, 당신이 우리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른 방법, 다른 왕과 대화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하나님이 열어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열어서 우리가 왕에게 우리 처지를 이야기해서 우리가 살아나면 당신이 비협조했을 때 왕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까? 당신은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대충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신 죽일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런데 당신이 왕후가 된 건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 있게 했나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입을 통해서 왕에게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당신을 높일 거 아니냐. 당신이 정말 한 역할, 하나님이 사명 준 역할을 잘 감당하면 당신도 칭찬받고 우리 유대인에게도 존경받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사명은 뭐예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잘 섬겨서 우리 교회가 누가 봐도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나간 선교사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택하여 주고 너 잘 인도해서 할렐루야 교회 직분 줬는데 너 뭐 했냐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교인들로부터 칭찬받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므로 나를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 많고 칭찬받는 사람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믿음 가지세요.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 볼 때마다 맨날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 오늘 모르드게가 네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건 그 민족으로 해서 민족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라는 건데 너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러게 다시 하닥을 보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대답이 나와. 에스더가 다시 그들을 시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을 한 곳에 모으시오. 나를 위하여 금식하십시오. 사흘 동안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으리다. 할렐루야. 자, 그래요.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네 사명이 뭔지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깨달은 거야. 그래, 내 사명은 민족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준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하면, 알았어, 오빠 나 죽으면 죽을게. 내가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왕에게 나갈게. 그리고 내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우리 기도하자. 3일 동안 이 유대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금식 기도인데 이건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야. 물도 먹지 말고 먹을 것도 먹지 마라. 한 3일 동안 여러분 이렇게 단식하면 괜찮아. 건강에도 좋아져. 필요할 때 한번 단식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3일이라고 그랬어. 3일. 3일간 금식하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이 나를 역적으로 몰아서 오지 말라고 해서 나를 죽이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는 게 에스더의 고백이고 에스더의 신앙관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오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어요. 하나님은 애롭게 여러분 혼자 가라고 하지 않아 성령과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우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섬길 때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많은 걸 개발했잖아요. 나중에 돈 좀 벌어갖고 자기 정원을 예쁘게 심어서 꽃을 만들어놔요. 꽃정.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꽃만 보면 되는데 꽃을 막 따갖고 그것을 가져간 것이 어느 날 보여. 에디슨은 속상했지만 거기다가 하나 크게 편말을 붙였어. 꽃을 따가려면 거든 이 가위를 가지고 이쁘게 따가세요. 응? 그러니까 정원이 잘 보이는 곳에 그것을 놓으니까 그 다음날 회신이 적혀 있습니다. 집주인이 매달아 놓은 가위는 잘 들지 않습니다. 부디 숫돌에 갈아서 놓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나 여유 있는 서로의 모습입니까? 꽃 따가는 것도 미안한데 숫돌에 갈아 놓으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에디슨이 또 이 숫돌에 가져서 꽃을 따는 거예요. 뭐냐? 아름다운 꽃을 세상 사람이 내가 만드는 것지만 좋아하면 가져가고 싶어하면 내주는 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여유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섬긴다는 건 그 이야기예요. 많이 섬겨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을 섬기면 우리의 신앙인들의 우리의 모습 이걸 보고 교회 오고 할렐루야 교회 찾아오는 거죠. 되느냐? 할렐루야 교회 교인들 보면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먹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섬기고 서로를 도울 때 그 교회가 좋은 소문 나는 거고요. 그래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죽으려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능력 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야? 죽은 자도 살리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신약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뭐예요? 그 뒤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니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큰 무리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애아들이었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데 장례를 치러요. 근데 과부인데 애아들이 죽었대야. 야, 이거는 끔찍한 거요. 여자가 혼자 살면 애아들이면 누구만 바라보고 살았겠어. 이 아들만 쳐다보고 아들 자라나고 이 아들이 나중에 요즘처럼 뭐 연금이 나오는 시대도 아니까 이제 이 시대는 당연한 거 아니. 아들이 자라서 어머님 모시고 해야 되는 시대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고 키웠는데 아들이 죽었대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과부가 그 마을에서 인정받았는지 장례 치르는데 많은 성사람들이 같이 따라와서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가엾게 여기셔 말씀하셨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민족이 다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애아들을 잃고 정말 우리가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속에 애간장이 뭐예요? 이 쓸개와 이게 다 간이 녹는다는 얘기예요. 하도 슬프면 우리 안에 있는 장기가 녹아내리는 것 같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한 여인, 그리고 그것을 보고 같이 슬퍼하는 이 성사람들, 그걸 보고 여자여 울지 말라 예수님.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데? 근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오늘 따라왔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 앞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도 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진 거죠.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 앞으로 나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춰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여,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예수님이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주제를 믿음의 능력으로 기적을 만들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뜻밖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되고 여러분의 바라는 소망들이 성취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오늘 이야기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위대한 예언자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부분 생각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셨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슬퍼하는 여인과 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셔요. 우리에게 놀라운 이러한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거예요. 오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에스더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여자야 울지 마라고 했을 때 뜻밖의 예수님의 명령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고난에서 여러분이 해방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소망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믿음을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의 상황을 만날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는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깨우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